교회 지금까지 달려오는 동안에 지켜주신 하나님께 또 많이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 특별 찬양이 제가 말씀 전하고 난 뒤에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후회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후회. 한 방송국에서 남녀 연령대별로 이 후회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자면요, 10대와 20대들은 남녀 모두 제일 이렇게 후회됐던 일로 공부 좀 할 걸, 엄마 말 좀 잘 들을 걸, 이게 아주 상위였다고 합니다. 30대 여성의 2위는 이 남자랑 결혼한 것이었고요, 50대 남성은 겁 없이 돈 날린 것, 그게 2위였는데 50대 여성의 2위는 결혼 잘못한 것, 이게 2위로 후회되는 일이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0대가 재미있습니다. 70대 남성의 후회 1위, 70대, 여기 70대 남성분들이 많으시죠? 1위가 아내 눈에 눈물 나게 한 것, 그게 70대 남성의 후회되는 일 1위였고요. 더 놀라운 건 70대 여성의 2위입니다. 1위는 제가 얘기 안 해드리고 2위인데, 2위는 먼저 간 남편에게 잘해줄 걸, 이게 70대 여성의 후회 2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최근에 후회한 일이 무엇인지요? 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 한 가지만 꼽으라면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시겠는지요? 우리가 사순절 시작하면서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에게 자신의 인생 중에 가장 후회되는 일을 물어본다면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언제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들 그 생각, 그 순간, 그 일이 맞을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62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그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까지 베드로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과 모욕을 다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그렸던 그러한 그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가 바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산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게다가 자신은 예수님을 부인한, 그토록 큰 소리 쳤던 모습이 정말 부끄러울 만큼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베드로였다면 여러분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을 것 같으신지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았던 여인들이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들은 그 여인들이 행했던 일을 누가복음 24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인들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그때에 11사도가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베드로는 다른 10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자신의 실패에 대한 실망과 낙심과 후회 속에 어디론가 잠적해 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도대로 베드로는 그 후회스럽고 처절한 실패 속에서도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잘 버텨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앞으로 펼쳐질 그 일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여인들의 말을 들은 그 사도들이 그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20장은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다름질하여 갔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무덤에 도착했지만 요한은 안으로 들어가 보지는 않고 그냥 구부려서 그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우리가 평소 알고 있었던 베드로의 성품 그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자신의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2절 하반절입니다.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한복음 20장 10절입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무덤 안을 확인한 베드로가 비어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놀랍게 여겼지만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눈으로 확인하고도 베드로와 요한은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스스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했다라는, 확신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므로 그들이 나중에 그것을 확신하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비로소 부활의 의미와 그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인 하늘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심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였습니다. 그 긍휼하심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듭남 부활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사망의 두려움과 고통을 경험했을 베드로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에 대한 승리요 곧 생명임을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행한 설교인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도행전 곳곳에서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에서 살리셨음을, 그 부활의 생명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부활은 곧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듭난 새로운 생명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후반절입니다.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리 함이라.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끝내버린다고, 죽음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의 권세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는 거듭남을, 새로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에 생명이 죽음에 삼켜진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 생명에 의해서 삼켜진 것이라고, 그 죽음이 패배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그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산 소망이 됩니다. 산 소망은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소망, 그저 추상적이고 말로만의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망 그 자체가 행동하며 움직인다는 의미, 그것이 산 소망이라는 의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활력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꿈꾸고 기대하게 만드는 희망과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살아있는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산 소망이라 말씀합니다. 결코 그 소망은 이 땅에 썩어질 것, 언젠가 사라지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저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소망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나의 조건과 나의 환경에 상관없이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 앞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 붙잡고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며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이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의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저앉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이어령 박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마지막 고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시대의 지성인으로 불리웠던, 그리고 딸이었던 고 이민아 목사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 딸로 인해 믿음을 갖게 되고 세례를 받은 그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은혜를 주었습니다. 마지막 그 눈을 감는 순간까지 그 죽음 앞에서 의연했던 모습이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발간된 김지수 씨가 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에서 저자는 이어령 박사와 1년에 걸쳐 진행된 16번의 인터뷰 내용을 이 책에서 적고 있습니다. 특별히 죽음 앞에서 죽음을 이해하는 이어령 박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죽음을 내가 새로 사귄 벗이라고 소개하면서 삶 속에서의 죽음, 죽음 곁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거창한 것 같지? 아니야. 내가 신나게 글 쓰고 있는데, 신나게 애들이랑 놀고 있는데 불쑥 부르는 소리를 듣는 거야. 그만 놀고 들어와 밥 먹어. 이쪽으로 엄마의 세계로 건너오라는
명령이지. 어릴 때 엄마는 밥이고 품이고 생명이잖아. 이제 그만 놀고 생명으로 오라는 부름이야. 그렇게 보면 죽음이 또 하나의 생명이지. 어머니 곁 원래 있던 모태로의 귀환이니까. 박사님이 어떠한 의미로, 어떠한 근거 속에 이 말을 쓰셨는지 아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이 한 구절, 이제 그만 놀고 생명으로 오라는 부름이야.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는 그 생명과 소망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그만 놀고 생명으로 오라고 하는 그 부름이 죽음이야 라는 그러한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과 그 소망은 우리의 지금의 삶 속에 허락하시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지금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육신의 생명에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소망에만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부활은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유업, 그 소망을 지금 이 땅에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사람은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 그 안에 있는 그 능력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생명과 소망의 능력으로 믿음의 경주를 날마다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고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활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생명과 그 소망, 그 능력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죽지 않은 살아있는 소망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당당함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